금요일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표적, 표징이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그 표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표징을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징은 요나의 표징, 즉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이 표징들은 사실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가지고 소리가 좀 울리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런 원리를 가지고 계속 표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갈릴리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은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이제 배 타고 건너가셨는데 배에서 내려서 무태 오르시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에게, 엄밀히 말하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상태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설명은 있죠.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간청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묻게 되고, 저만 좀 소리가 울리나요? 울리죠? 잠시만요. 조금 덜 울리나요? 네. 네. 계속 해보겠습니다. 귀신의 이름을 부르니까 귀신의 숫자가 많은 관계로 군대입니다라고 답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돼지떼를 발견하고 그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간청해서 예수님은 그 간청은 들어주시게 됩니다.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는 비탈을 내려 달려가서 호수에 빠져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이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시려고 배에 오르시려고 하는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 이제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하게 되는데, 애원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따라오는 것을 만류하고 그 사람이 살던 그 고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즉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면
자기가 체험한 일 간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돌아가서 낱낱이 온 읍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게 되죠.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즉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일은 역시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것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 그리고 그의 사자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를 물리치셨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마귀가 행하는 일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것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무슨 일을 하고 마귀의 이 부하인 귀신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는 32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전반부 내용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어떻게 지냈는지 2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옷을 입지 않은 채. 여러분, 물론 이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입지 않은 옷은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을 말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옷을 입어요? 거룩한 옷, 흰 세마포를 입습니다.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그 흰 세마포 옷을 못 입게 하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거나 아니면 아예 옷을 입지 않도록, 거룩한 옷을 입지 않도록 만드는 일을 귀신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재정적으로 부유했고 사람들이 그저 평안한 삶을, 편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부자고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영적인 진단을 내리는데, 너희는 헐벗었고 눈 멀었고 벌거벗었다 라고 진단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해결할 방안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내게서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내게서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마하나임 찬양TV 찬양해 주셨는데요, 예수님만이 왜 열방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이 영적인 벌거벗음, 영적인 눈먼, 영적인 가난함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귀신은 우리의 옷을,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이 거룩한 옷을 자꾸 벗기게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에서는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는데, 교회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죄를 짓는 자이고 마귀가 하는 일이 죄를 짓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시험을 받고 있는데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거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사대교회 안에는 흰 옷을 입은 자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흰 옷을 입지 않고 있는, 벌거벗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교회에 소수 남았지만 그 사람들과 같이 흰 옷을 입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시험할까요? 고대 사회처럼 오늘날은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딱 사로잡아서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빼앗아가고 마귀가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지구 곳곳에는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마귀가 일하지 않죠. 성경에도 나와요. 이렇게 귀신에게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서 자기 의지조차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에게 그렇게 시험당하지 않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훨씬 더 보편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뭐냐면요, 얼토당토 않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그러나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옳다고 여기게 되는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는데 그 최후의 만찬을 가지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려는 이 생각은 당시에 가롯 유다에게, 돈꾀를 맡았던 가롯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신의 생각이 틀리게 되자 이제 그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긴 겁니다. 죽이려고까지 할 줄은 몰랐죠. 그런 일이 벌어지자 뒤늦게 뉘우치고 가서 돈을 돌려주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가롯 유다의 마음에 들어온 생각은 자기 생각에는 옳은 거였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어떤 여인이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되자 가롯 유다는 이것을 낭비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이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돌아보는 일을 위해서 이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만큼은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시죠. 저가 옳은 일을 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념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가롯 유다가 가진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팔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잠언은 우리에게 올바른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은 죽고자 함이 아니에요. 자기 눈에는 옳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옳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 길의 끝이 죽음에 이르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또 세상의 문화, 풍조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에베소 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분명히 권면하죠.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이 영,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따라 사는 게 뭐냐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나요?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죠.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권면할 때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될 때 그 세상 풍조가 매우 악한 건 아닙니다. 어쩌면 공공선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선한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한 방식조차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 세상 풍조를 반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 풍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냐면요, 육체의 욕심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분명히 권면하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육체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주의 말씀을 내 등불 삼아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요라고 할 때 그 등불은 호롱불과 같은 등불입니다. 그래서 들고 있으면 내가 걸어가야 될 발 앞에 서너 발짝만 보이는, 내가 지금 내딛는 그곳에 웅덩이가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디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분별하게 해주는 등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행하신 일이 있는데요. 물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도 맞지만 귀신이 요청한 것을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귀신, 마귀가 하는 일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무슨 일을 해요? 마귀는 무슨 일을 해요? 죄 짓는 일을 합니다. 죄를 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마귀가 자기가 시험한, 미혹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건 뭐예요? 죄의 결과가 뭐죠?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군대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귀신이 행하는 궁극적인 일이 죽이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로 계시하실 때 자신의 이 목양 현장에 도적이 오는데 그 도적이 바로 사탄을 비유한 거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 땅에 있는 이 도둑인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치유 사건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건에서 귀신의 왕인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을 예수님은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또 이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권세를 분명히 보여주셨죠. 28절에 보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귀신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는 이때에 귀신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귀신들은,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인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지옥 형벌로 다스리시는 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고백한 다음에 나중에 간청하기를 31절에 보니까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마귀를 지옥에 보내시는 분, 보내실 수 있는 분. 다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마귀와 귀신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어요? 마귀와 귀신을 지옥에 보내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지옥에 가야 되니까. 그 사람, 아직 마귀의 지배 아래,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니까. 여러분, 귀신이 이뻐서 봐준 게 아니에요. 귀신이 지금 미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귀히 여기셔서 오래 참으신 거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인해서 마귀를 물리치신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가장 권세 있는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심판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결국엔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십자가와 특별히 부활을 통해서 마귀가 가진 이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능히 깨뜨리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죠.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는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마귀가 하는 일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그 후반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죄를 짓게 하는 거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 죄 짓는 일도 이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게 됩니다. 특별히 죄 사함을 가져다 준 십자가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온전히 의를 이루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들을 보면서 더욱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되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와 부활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그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정말로 우리도 주님처럼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붙든 채로 주님을 뒤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라는 찬송가의 4절에 보면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아갈 때 이기며 가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을, 죄를 이기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이미 체험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맞다면 본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이 은혜를 입은 귀신이 나간 사람처럼 분명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신 그 시간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공적으로 예배할 때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사람은요, 교회를 떠나기 싫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 끝났네요. 오케이, 렛츠 고, 막 이게 아니고요. 이 성전을 떠나기 싫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애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과 늘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증거하라. 네가 체험한 것을 간증하라는 겁니다. 홍해가 안 갈라졌어도 내 영혼을 치유하신,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살림이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잘 모르면 우리 마음, 억눌렸던, 죽어 있었던 우리 마음을 살리셔서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우리는 간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